기도를 합니다. 중동에서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강이 있으라, 평강하십니까? 그런 뜻으로 인사를 합니다. 왜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샬롬 인사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안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안녕하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뀌고 자연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삶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 있어서 우리가 밤사이에 우리가 안녕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건 사고가 주위에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안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 살아나가는 것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안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자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일들 때문에 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삶이 갈등과 경쟁과 불안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녕을 바라는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는 우리가 안녕한 삶, 샬롬의 삶, 안식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타락하고 죽음이 임하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힘들고 우리가 인생에 당한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내 인생에서 도망가고 싶다. 어디 숨을 데가 있으면 좀 숨었으면 좋겠다. 내가 가장으로서 갖고 있는 무게가 너무 많다. 내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런 배신감을 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다 나를 인정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고 시기 질투하니 괴롭다. 내가 실패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살기에 내가 살기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도망하고 숨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더러더러 때로는 또 많이 때로는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힘든 것을 도망하기 위해서 술을 마셔봅니다. 우선은 잊게 되고 우선은 기분 좋게 되니까 그 술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의 도피처를 삼아서 피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삶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영원한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다윗도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날아가는 새를 보고 저 새처럼 어디 훨훨 좀 날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에 있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이제 왕궁에서 신발도 못 신고 급하게 도망가는 그러한 아픔을 당할 때에 자기하고 어렸을 때 참 소꿉친구로 그렇게 친했던 친구, 나라를 일으킬 때에 함께 했던 친구,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서도 함께 했던 친구 아히도벨이 그 아들 반역에 그 편이 되어서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다윗은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친구의 배신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지었던 시가 시편 55편의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서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환난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저 비둘기같이 내가 날개가 있으면 좀 훨훨 날아서 어디라도 좀 도망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습이 다윗 왕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머니로서, 때로는 아버지로서, 때로는 내가 가장으로서, 때로는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가 이런 취급당하고 저런 취급당하고 생각지도 않는 일을 당하면서 내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못 견뎌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자살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냐? 오늘 구약은 우리의 참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도피성 제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30년의 애굽 삶을 청산하고 이제 느닷없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준비하였지만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한 달이면 들어가는 그 땅에 40년 동안 헤매는 그러한 아픔을 당했습니다. 이제 천신만고 끝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에 관련된 그러한 기사가 나오고 13장에서 19장까지는 그 점령했던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오늘 20장에 도피성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땅을 다 정복했으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점령했던 땅을 다 분배했으면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샬롬의 삶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를 왜 주셨느냐? 당시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그 사람 목숨도 빼앗아야 된다는 동해보복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죽은 사람의 친인척 가운데 피의 보수자가 되어서 반드시 피를 흘린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살한 자가 부지중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께서 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도피성 제도의 취지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오살한 자, 부지중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한 예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 날이 빠져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것이다 하는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했다면 경제적 평등을 이루었다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샬롬의 삶에 다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명의 아까운 생명이라도 살려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의 삶이다. 진정한 샬롬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서 20장을 통하여 도피성 제도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도피성 제도의 목적은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한 명의 생명이라도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 아까운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은 고의성 없이 실수로 부지 중에 오살한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어디에 만들어야 되느냐? 4절에 보면 그 성읍들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민수기 35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이 도피성 제도는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이 48개였습니다.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단강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 그렇게 6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부지 중 사람을 죽인 자가 하루 만에 도망할 수 있도록,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루 만에 도망할 수 있는 30km에서 40km, 약 32km 내외로 되는 지점에 만들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어디에 살더라도 내가 잘못을 했구나,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판을 받기 전에 내가 도피할 곳에 숨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뛰면 하루 반나절 만에라도 도착할 수 있는 30km 정도 범위에 하나님께서는 군데군데 6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도로폭은 14m 정도 되는 도로폭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m 되는 도로폭이면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그 당시에 아스팔트가 있겠습니까? 돌도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길을 잘 닦아서 도망하는 사람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길 중간중간에는 도피성이라는 그러한 팻말을 만들어라. 마크라트라는 팻말을 큼직하게 만들어서 누구라도 그 팻말이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 땅에 거하는 외국인이라도 나그네라도 혹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도피성에 도망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서와 민수기서와 신명기서에 도피성을 어디에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도피성을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 것이 너희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셔서 온 산천을 떠도는 그 목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명의 아까운 생명이라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도피성의 취지를 하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길도 넓게 하고 길도 잘 닦고 마클라트라고 표시도 잘 하고 누구나 보기 쉽게 누구나 빨리 달릴 수 있게 누구나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억울한 생명, 아까운 생명, 그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6군데의 지명 이름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게데스는 거룩한 곳이다. 세겜은 어깨다. 헤브론은 교제다. 베셀은 성체, 길란 라못은 높은 곳이고 바산 골란은 기쁨,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 이 단어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전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높은 곳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정사를 어깨에 메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성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지명 하나하나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며 우리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의미를 두는 그러한 이름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한 명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도피성에 들어가느냐.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어떤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잘못을 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도끼로 찍었는데 내가 소를 몰고 가다가 그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 죽였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잘못이 있구나.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로 지체 없이 달려가는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로 거기에 도착해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모든 잘못을 다 고백하는 자가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느냐?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자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러한 심정이 듭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더 도덕적으로 살았다. 전혀 죄인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자처럼 사람이라도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느냐? 나에게 내 삶에 문제가 있다. 내 삶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교만하여서 천천히 가는 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모든 만사를 다 내려놓고 내가 묵고 사는 그런 일도 다 내려놓고 세상적으로 중요하고 세상적으로 급한 일을 다 내려놓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가서 장로들의 귀에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이 장로들에게 고백하는 자는 들어가지만 그 뒤에 복수를 하러 온 피의 보수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가 아무런 대단한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 자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딱 막으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사는 곳은 다 무료로 제공하고, 농사지을 땅도 다 무료로 제공하는 그러한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저 모든 것을 주십니다. 도피성에 도망한 자는 문제가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국가 비용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런 비용으로 그 자를 보호해 주시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가 만약에 경계 밖을 벗어났다 그러면은 보장할 수 없고, 그 경계 안에, 도피성 제도 안에 있을 때는 생명까지라도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이 도피성 제도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싸개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위험하고 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비해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바위 되시고 기댈 언덕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성도의 견인,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때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지만은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약해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품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 정하시면, 한 번 자녀 삼으시면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자가 모든 것이 보장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난 생명이 되어서 새 것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서 이 자를 보호해 주느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성에서 모든 것이 보장되지만 완벽한 보장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갈 날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돌아가느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거하고 이 살인자의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은 상관이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그러한 존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죄하는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죽음으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효과가 있도록 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의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라 한번 이제 죽고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친히 그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몸을 단번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다시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다릴 것 없이 우리는 영원히 속죄되는 그러한 대속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참 살 길이 생기고 기뻐했는지 모르지만 그 도피성보다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도피성, 우리의 도피처 되시는 예수님과 도피성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 도피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비록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다 하더라도 주님 품에 도망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피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그 도피성까지 하루 왼종일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만 우리 주님의 도피성은 달려갈 필요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 옆에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도피성은 구약의 도피성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그 넓은 지역에 6개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피성은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머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필요가 없는 그러한 도피성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시적인 자유를 준 것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피성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성 제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 안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참 도피성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숨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도망하고 싶고 숨고 싶고 할 때에 우리 주님만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다 잘 아시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모든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사정은 내 말고는 모르겠지, 가족도 모르겠지 해도 우리 예수님은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좌절이 생기는지, 내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게로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할 수 있습니까? 쉬게 할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신 해결하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다 내게 오기만 하면 된다. 나를 부르기만 하면 된다. 달려올 필요도 없다. 안절부절할 필요도 없다. 그냥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겠다. 그런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으니 우리가 살아가기에 오늘날의 삶의 환경은 이 구약 시대보다 더 예측 불가하고 더 힘들고 더 경쟁적이고 더 불안한 가운데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어리나 다 고민이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한 번쯤은 한 번 이상 그냥 삶을 접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러한 힘든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잘 이겨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분이 기뻐서 우리도 날마다 기뻐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이 배신과 시기와 질투로 좌절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새처럼 훨훨 날아서 좀 숨어버리고 싶다는 그러한 아픈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을 모두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또 비성이 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기만 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또 비성도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시는 귀한 제도로 은혜로 주신 제도이지만 영원한 또 비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어서 이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 피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삶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